로마서 강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읽으셨고 또 지난번에 같이 묵상을 했지만 메시지는 단순하죠. 간단합니다. 신앙인에게 모든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를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기의 자유가 다른 형제나 자매를 실족해 하면은 자기의 자유를 사용하지 말라. 오히려 평화를 구하라 메시지입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자기는 무슨 고기든 먹을 자유가 있지만 만약 이것 때문에 형제 자매가 실족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런 대단한 선언까지 좀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조금 뭐가 잘 안 맞는 걸 보게 될 겁니다. 분명히 너희가 자유가 주었지만 그 방종함으로 아니면 형제가 이렇게 그거에 대해서 꺼리게 하면 조심해라 이런 식으로 가는데 사도 바울 입술이 좀 근질근질한 게 있어요. 뭐냐면은 그래도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유가 얼마나 큰데 얼마나 정말 자유로운데 이걸 알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답답함을 좀 보고 있죠. 그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다. 20절이죠.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23절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다. 이제 이렇게까지 하죠.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은 다 죄니라 이거죠. 분명히 그들을 받아들이라고 하면서 한편에서 뭐예요? 그도 잘못됐다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 마음은 지금 정해졌어요. 믿음으로 한다면 모든 음식은 괜찮은 겁니다. 근데 저쪽이 다 감당을 못하겠으니 그냥 받아줘라 이런 태도지. 저쪽이 가지고 있는 어떤 우상의 음식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부정시한 태도에도 옳다고 하는 건 아닌 겁니다. 나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만 받아들이겠다. 그냥 왜? 화목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하여튼 이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지는 그 놀라운 우리들의 자유함, 그 권세, 그걸 우리가 좀 알길 원하고 그걸 지금 이미 어떻게 보면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음식이나 이게 어떤 밖에 있는 대상,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나를 죄인으로 규정하고 그런 게 아니고 내 마음,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 내 양심의 결정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게 뭐예요? 그게 죄와 어떻게 보면은 죄 아닌 이것을 결정한다. 그래서 선과 악을 결정하는 결국 뭐냐? 내 마음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시장에 나온 우상의 재물을 먹습니다. 동일하게 먹어요. 이 사람은 그런데 이걸 먹으면서 똑같은 동일한 재물입니다. 이 사람 먹으면서 이거 안 되는데, 이건 잘못된 건데, 이거 우상의 재물인데, 날 부정하게 하는 건데, 하나님 그만하고 했었는데 그렇게 먹으면 사도 바울은 그건 죄라는 겁니다. 그건 너 죄 짓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한 사람은 우상은 없다 이거죠. 그리고 모든 재물은, 모든 음식은 다 선하다. 특별한 게 있어? 이건 음식일 뿐이야. 그렇게 하고 먹으면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상 재물인 똑같은 음식인데도 불구하고 음식 자체가 죄를 만드는 게 아니고 네가 어떻게 믿느냐죠. 네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죄가 되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고, 그죠? 죄면은 심각한 문제죠. 이건 회개해야 될 문제고 하나님 앞에 뭔가 처리해야 될 그런 거죠. 근데 한 사람은, 난 아무것도 아니야, 이러죠. 지금 바울은 뭐예요? 지금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믿음이 연약한 자로 나와 있는 사람들은 그들은 사실 고기를 먹으면 안 돼요. 먹으면 자기가 스스로 죄라고 해놓고 죄를 저지르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는 것. 그건 다 죄다, 이거죠. 이게 음식뿐만 아니고 절기도 마찬가지죠, 절기. 안식일.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데.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이제 모든 날이 다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다 이거죠. 특별히 그런 날 없다 이거죠. 안식일도 결국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지 사람이 안식일 위해 있는 게 아니다. 이게 주님의 말씀이죠. 근데 절기가 가지고 있던 구별, 내가 이 절기를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이 절기에 안식일 지키 범했다고 해서 죄가 되거나 안 되거나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죄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왜? 내가 어떻게 지금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이거죠. 우리가 주일을 범하는데 내가 주일을 범했어요.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다른 데 가서 그냥 그린필드에 가서 그냥 골프로 치고 있습니다. 막 하고 있는데 캥겨요. 자꾸 그린필드에 걸으면서도 캥겨요. 아, 이거 교회 갔어야 되는데 이러고 있어요. 그럼 뭐요? 죄라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아, 근데 나는 당당하게 걸어도 아주 그린필드를 아주 당당하게 나는 걷고 있어요. 난 별로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 나에도 이유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고 난 그거에 대해서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면 뭐예요?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그건 좀 제가 너무 심각한 얘기를 할지 모르겠는데 지금 그건 여러분의 결정이에요. 여러분의 결정. 여러분이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그거에 대해서 정말 내 양심이 꺼리낀다면은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사소한 문제일지라도 그 사람에게는 죄가 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 정말 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컨대 게으름 같은 거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잠언서나 뭐 청교도를 보면 이 나태는 그냥 어떻게 보면 교만 다음으로 가장 심각한 죄입니다. 게으름이죠. 또 막 그 나태하면서 자기가 게으름을 피면서 나 이러면 안 되는 데고 있으면 사실 죄입니다. 잘못된 거죠. 그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그런 겁니다. 자, 그런데 요즘 같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얼마나 인간을 착취하고 인간의 그 시간으로 막 그 노동량을 최대한도로 뽑아내기 위해서 막 이런 시대에서 오히려 이 게으름은 오히려 저항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러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뭡니까? 인생을 하나님께 부르신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행복하고 그냥 생명의 어떤 풍성을 누리면서 살려고 하셨는데 그렇게 사는 게 뭐예요? 그게 게으름이죠. 노는 게 사실은 사람들 게으름을 생각하고 있으니까 난 그런 것뿐인데 난 괜찮다. 그러면 뭐예요?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해서 막 개미처럼 살아가는 게 의로운 거냐 이거예요. 아니면 배짱이처럼 그냥 놀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서 아름다운 문화가 나오죠. 문화가. 노래가 나오고 뭐 그 새로운 것들이 사실 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게으름이라는 것 자체가 죄냐 아니냐 그건 여러분이 결정하기 나름입니다. 여러분이 그거에 대해서 내가 어떤 태도를 갖느냐 이거죠. 이게 죄가 되기도 하고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기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권위가 주어져서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신났네요. 그냥 이제 게을러겠다. 근데 제가 보니까 그 게으른 사람 거의 없어요. 이 세상에 제가 보니까 너무 요즘은 부지런해서 지금 다들 탈이에요. 그냥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쾌락이 죄냐 이거예요? 수도사나 목회자에게서는 쾌락이 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을 낭비하고 더 영원한 것을 향해서 추구해야 되는데 그걸 방해하고 있으니까 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쾌락이라는 것 자체는 뭐요? 달리 바꾸면 인생의 행복이죠. 사실은 즐거움을 위해서 즐겁게 살기 위해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렇게 사는 게 좋은 거죠. 그래서 만약 그거에 대해서 별로 꺼리낌이 없다. 난 즐기고 이렇게 커피 마시고 아니면 뭐가 이렇게 그냥 삶의 여유를 누리고 스포츠를 좋아하고 뭔가 문화를 누리고 난 그게 좋아. 그건 괜찮습니다. 근데 그게 나름 막 그냥 양심에 막 바늘질이 난 괴로워. 그럼 죄입니다. 삶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자꾸 하는 얘기가 물론 이렇다고 해서 자기가 잘못된 행동을 미워하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럼 죄가 뭐냐라고 할 때 객관적인 죄가 있어요. 그건 뭐죠?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거죠. 살인, 강도, 거짓말, 뭔가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탐심도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문제 속에서 나오는 그런 거겠지만 하여튼 이런 객관적인 죄가 있어요. 그게 아니라면은 뭐예요? 그게 아니라면 정말 그냥 중립적인 거예요. 중립적일 수도 있는 그런 거예요. 내가 무인도에 있어요. 무인도에 있으면서 내가 지금 나태해서는 안 되지. 이러고 있으면 뭐냐고요 여기서. 그건 아니죠. 그 나태할 수밖에 없는 그 환경이고 막 그런 거죠. 그런 어떤 나태나 이런 것들이 객관적으로 누구에게 해를 끼친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게 아니고 그냥 자신의 삶의 문제랄지 이 정도 차원이라면은 그건 여러분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심각히 잘못하고 범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는 것은 다 죄다.
라고 할 때 여러분이 많이 적용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단순히 음식이나 절기 문제뿐만 아니고 내 삶의 여러 가지 것들은 그 여러분이 스스로 평가를 했어야 됩니다. 뭐 옛날 같으면 그냥 뭐 성경에 있는 대로. 그래서 그 옛날 그 유명한 일화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김동기 교수의 어머니였던 것 같습니다. 김동기 교수인가요? 뭐 이렇게 여름철에 막 밖에다 일을 하다가 아주 기진해가지고 왔습니다. 와가지고 들어오면서 간절한 생각이 냉면 생각이에요. 냉면. 가지고 냉면을 이렇게 불이 나게 해가지고 이렇게 먹었습니다. 근데 먹다가 너무 그 냉면 간절함 때문에 식사 기도를 깜빡한 겁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먹다가 그 생각 나가지고 냉면을 던져버렸다고 그러죠. 내가 이렇게 냉면에 팔려가지고 이렇게 기도 않고 하다니 누구에게는 냉면 먹는 게 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럼 뭐예요? 자기 양심인 겁니다. 사실은요. 그게 믿음의 자기의 결정이고 여러분이 그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게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이 하나의 죄를 만들어내고 있죠. 죄를 규정하는 하나의 헌법과 법문율과 같은 겁니다. 근데 이 규정하는 게 뭐예요? 이제는 의식법 같은 건 다 폐기해야 됐죠. 제사, 정결, 절기, 의식법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 시대나 유대인들은 가장 중요한 법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게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스도로 통해서 남아있는 것은 윤리만 남아있습니다. 구약 중에서 윤리, 십계명 같은 것들이죠. 그건 아직도 살아서, 왜냐하면 그것은 이웃 사람과 관련되어 있고 또 다른 사람에 해악을 끼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있죠. 그래서 의식법 같은 건 이제 뭐예요? 그런 성과 어떤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결정하는 것은 더 이상 뭐예요? 재물이 아니에요. 형식이 아닙니다. 내 마음입니다. 마음.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죠. 그거에 따라서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이 결정이 된다. 이 주님의 말씀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은 그래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이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놀라운 그 자유가 있는데 저는 그 자유의 그 기쁨을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먹을까 저건 먹을까 이렇게 고민하고 이렇게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는 그거에 대해서 좀 안타까움을 표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로마 교회의 상황입니다. 여기 로마 교회에서 지금 여기서 강한 자, 약한 자 이렇게 나와 있죠. 15장 1절에 아주 뚜렷하게 강한 자, 약한 자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 믿음이 약한 자. 지금 이렇게 로마서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바울은 항상 서신서를 쓰는데 그냥 안 써요. 항상 교회에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에 문제가 있으면 그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항상 편지를 썼어요. 그게 하나님 말씀인 거죠. 말씀이 되었던 건데 로마서 같은 데는 우리가 항상 로마서를 바라보면서 로마서는 하나의 논문이야라고 하는 얘기가 그런 겁니다. 구체적인 로마 교회의 실상이 안 보여요. 로마 교회 실상. 로마 교회 문제가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보편적인 문제만 보이지 구체적인 문제가 안 보입니다. 그런데 14장이 학자들이 이렇게 성경 말씀 읽고 분석하다 보면 14장이 가장 보여요. 로마교회 구체적인 실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교회 문제가 있다면 바로 14장에 나와 있는 그 문제였다. 그죠? 로마는 바울이 아니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한 곳이 아닙니다. 카톨릭에서야 일대 수장을 자기들은 베드로라고 하지만 로마교회를 보게 되면은 사도행전 같은 거 조합하게 되면 어떻게 복음이 오순절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흘러 들어갔어요. 그래서 로마교회는 자생적으로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 로마는 사실 유태인들이 좀 많이 사는 곳이기도 해요. 로마가 한 100만 명 되는 대도시라고 얘기합니다. 로마 지역이. 어떻게 보면 로마 제국 중에서도 가장 큰 도시에 해당하는 그곳입니다. 근데 보통 유태인들 인구를 로마 제국 인구 한 5%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아마 로마에는 한 5만 명 정도의 유태인들이 살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마치 우리 한인들이 이렇게 미국에서 어떤 그런 자기 공동체를 이루듯이 그런 식으로 유태인들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는 어떤 메시아가 출현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계기로 해가지고 교회가 생성되기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논쟁이 생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AD 49년에 기원후 49년에 굉장히 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막 유태인들 가운데 소동이 일어났어요. 로마 역사책에 기록이 됐습니다. 크리스투스라는 아마 예수가 메시아인지 아니면 다른 메시아 가지고 싸우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것 때문에 어떤 폭동 정도의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클라우디오 황제가 어떤 칙령을 내린 유태인들 추방령을 내렸습니다. 니네 로마 제국이 심장을 이렇게 혼란스럽게 니네 다 추방해가지고 유태인들이 쫓겨났어요. 쫓겨나면서 그때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때 쫓겨난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죠.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로마 교회의 주력이 바뀌었어요. 주력. 원래 로마 교회는 유태인들 중심으로 되어 있었죠. 유대인들 중심으로 이렇게 되었는데 유태인들이 다 쫓겨나고 나니까 뭐 이제 교회는 그래도 유지가 되죠. 누가만 남았느냐? 이방인들이 남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 칙령이 한 6, 7년 갔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중심이 이방 중심의 교회로 되어버렸습니다. 이방인들 중심에. 그래서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지금 바울이 편지를 쓰는데 철저히 로마 교회를 이방인 교회로 얘기하고 있어요. 이방인 교회. 이방인 너희에게 다른 이방인에게 너희에게 전하기를 기쁘게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로마 교회를 이방인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죽고 네로 황제가 등극하면서 유대 추방령을 다시 해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돌아오기 시작하죠. 돌아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이제 교회에 유태인들이 다시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6장에 막 20몇 명에 이르는 그 로마 성도들 이름을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가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이 성도들 이름을 아냐 이거야. 아마 그렇게 귀환했던 유태인들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주력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이방인들 중심의 교회가 되어 있고 소수가 뭐예요? 유대인들이 되어 있는 그게 지금 로마 교회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믿음이 강하다, 믿음이 약하다는 것은 보통 유대인들은 전통에 약해요. 유대 전통은 정결법이거든요. 음식 함부로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들은 항상 손 씻고 이방인으로 식사도 안 하고 그랬어요. 왜? 정결법 때문에 그랬어요. 죄를 묻혀올까봐 그러면 안 되거든요. 이게 아주 철저했고 먹는 문제까지 순교까지 각오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게 전통이 남아있기 때문에 유태인들은 항상 먹는 문제에 민감했어요. 다니엘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목숨을 각오하고 안 먹잖아요. 그런 전통 속에 살아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는 것, 아무리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 환상과 관련돼 가지고 하나님이 모든 음식을 선하게 하였다, 이제 속된 거 없다라고 선언했지만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게 믿음이 약할 뿐만 아니라 실제 숫자로도 약해요. 소수입니다. 소수. 실제 이제는 이들이 약자가 되어 있고 소수가 되어 있고, 이방인들은 믿음도 강할 뿐만 아니라 숫자도 많은 그런 곳에 있는 거죠.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게 15장 1절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아니할 것이라. 그렇죠. 사도 바울이고요. 믿음이 강한 이방인 너희가 제들을 품으라 라고 이렇게 유대인들을 품으라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반대면 어땠을까요? 이방인들이 소수예요. 유대인들이 강자예요. 더 많아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잘못하면 복음이 변질될 우려가 많았어요. 그럼 우리가 할례 문제에 대해서 아주 결연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목숨 걸고 싸웠어요. 이단이라고 할 정도까지 니네 다른 복음을 가지고 있어라고 하면서 아주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그러나 로마 교회는 이제는 정리가 됐어요.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더 이상 음식 문제나 할례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앞에서 그걸 다 소개했던 거죠. 이제는 근데 또 주류가 되어 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품으라라고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어떤 우리가 화해를 얘기하고 평화를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강자가 약자를 품는 겁니다. 그래야 화해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야
평화가 일어나는 거지. 우린 막 평화, 화해해가지고 뭐 강자나 약자나 서로 내려놓자. 항상 약자는 1대1이 안 돼요. 강자는 잃어봤자 잃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약자는 뭐 잃으면 전부를 잃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약자는 뭐예요? 여기서 조금만 양보하게 되면 완전히 사라져버릴 수가 있어요. 강자는 양보해봤자 사라지지 않아요. 그게 진짜 강자고 수가 많은 거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일반 사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 공동체. 우리가 항상 소수자 보호, 약자 보호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타당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런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고, 어떻게 보면 뭐예요? 발전성 있는 공동체예요. 행복한 공동체가 약자를 배려하는 그 공동체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건강한 공동체, 국가 단위일수록 소수자 보호 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 진학할 때도 우리 그 탈북민들은 우대지 조항을 해줘요. 똑같이 하게 되면은 뭐요? 대학에 진학할 수가 없어요. 좋은 대학에 진학할 수 없게 되고, 그러면 계속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안 되죠. 그들을 보호하는, 옛날 같으면 우리 그 어떤 여성을 보호하는 그런 법들이 있죠. 막 요즘에 이제 여성들 활동이 많아다 보니까 남자들이 막 분단스럽게 얘기하죠. 왜? 여성 특혜도 여자 대학 없애라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너는 군대라 뭐 여러 가지 얘기하고 있지만, 그건 정말 최근에 와서 조금 벌어진 얘기고, 대부분의 사회는 남자들이 다 이렇게 장악하고 있는, 강자가 되어 있는 그 시대에 어떻게 보면 그래서 쿼터제를 둘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장차관까지 아니면 기업까지 쿼터제를 두어야, 왜냐면 그동안 강자들 세계, 강자들 논리로 다 되어 있는데 소수자들이 어떻게, 약자들 어떻게 그 길을 들어갈 수 있게? 그러면 그대로 가만히 있겠다. 영원히 그 사이에 진입할 수 없게 되고, 거기서 불만이 터지고, 그래서 공동체를 갈등으로 몰아가게 되고, 결국은 뭐 이렇게 이 공동체를 깨고 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소수자들 대 소수 민족, 소수 인종, 실제 뭐 이주민, 그건 특별한 대우도 사실은 필요합니다. 왜 쟤들한테는 특별한 대우를? 소수니까 특별한 대우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보호를 받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공동체 가장 중요한 이 다양성이라는 다양성이 보존이 되는 공동체가 강해요. 왜? 항상 위기 사회 속에서는 뭐죠? 이 다양성이 있어야 그들이 살아내는 거고, 또 뭐죠? 이렇게 획일화된 사회. 그게 가장 위험한 사회입니다. 아마 그게 제일 위험했던 게 히틀러 체제죠. 히틀러 체제, 그 전체주의죠. 전체주의. 아리안주의라는 그냥 민족 단일성. 그래서 유태인들은 그냥 아예 아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게 전체주의가 세계 2차 대전의 어떤 세상을 전적으로 몰아가 버리고 말았는데, 결국 유태인이라는 소수를 박멸하는 데부터 사실은 거기서부터 출발이 되었어요. 실제적으로요. 그게 그 약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그 약자는 함부로 해도 된다는 그런 체제가 결국은 공동체 자체를 위협하고 말았던 거죠. 그 15세기, 16세기에 우리가 스페인 역사를 보게 되면, 스페인은 우리가 재미난 그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레콘키스타 해가지고 이렇게 국토 회복 운동을 벌였어요. 왜냐하면 이슬람 세력들이 유럽 쪽에서 진출한 곳이 이 스페인 지역입니다. 스페인 한 절반을 차지하고, 또 이제 유럽인들 쪽이 이제 절반을 차지하고 해서 그 국토 회복 운동을 해가지고 그것을 15세기 말에 콜럼버스가 신대륙 발견 그 즈음입니다. 완성을 하게 됩니다. 이슬람을 다 쫓아내버립니다. 유럽 무대에서. 그러고 난 다음에 더 카톨릭화를 추진하면서 그때까지 같이 살았던 유태인들까지 다 쫓아내버리고 맙니다. 근데 역사책은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냐면은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냐면은 두뇌 유출이라는 표현이죠. 두뇌 유출. 왜 그러냐면 사실 유태인들이 경제적인 거에 굉장히 밝잖아요. 상업이나 경제, 좀 더 강한 과학이나 철학, 이 방면에 굉장히 탁월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다 쫓아오려니까 경제를 운영할 주체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15, 16세기에 스페인이 이 신대륙을 독점하면서 모든 황금들, 모든 무형물품들을 다 끌어들였습니다. 다 끌어들여도 보물이 넘쳐나는데
관리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그게 인플레이션으로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냥 물가는 폭등하고 막 돈은 싸지고 오히려 황금은 돌았는데 황금이 스페인을 부유하게 만든 게 아니라 이게 또 저 밖으로 유출되기 시작합니다. 다른 유럽으로 퍼져나가지 뭐 이게 스페인 오히려 가난해지게 이상한 현상들이 생겼죠. 그 원인 중에 하나를 두뇌 유출로 보고 있습니다. 유태인들이 그들에게 관리를 맡겼더라면 뭐 그런 이제 가정들을 쓰고 있죠. 이게 제가 이렇게 약자를 보호한다는 건 사실은 자기를 보호한다는 거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건. 그래서 어느 시대에는 그들이 분명히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약자를 보호하는 모습 속에도 공동체가 안심을 해요. 왜냐하면 자기도 어느 순간은 약자가 될 때가 있거든요. 소수자가 될 때가 있단 말이죠. 근데 뭐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공동체가 저 모습을 보면서 뭐죠? 든든하죠. 내가 힘들어도 공동체가 나를 도와줄 수 있겠구나. 그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하여튼 이렇게 약자를 보호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헌신을 하죠. 헌신. 그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게 되면 그래서 미국에서 일하고 있는 그 한국인들 우리가 뭐라고 그래? 검은 머리 미국인이라고 이렇게 부르던가 불러요. 우리 막 한국이니까 우리 한국을 위해서 일해줄 거라고. 아닙니다. 미국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미국인이에요. 그냥 머리만 검지. 왜 그런 일이 발생하느냐? 그들이 약자를 그들이 보호해주고 그들을 자기의 민족으로 받아준다는 거예요. 그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죠, 이게. 그러면 나중에 그게 하나의 공동체가 돼가고 민족이 되어가는 그 과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막 그 소수를 억압하고 약자를 억압하고 뭐 이렇게 넌 틀리다 잘라내는 게 필요한 게 아니고 같이 공존하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은 다르고 지금은 틀린 것 같지만 뭐예요? 잠깐 참는 거죠. 참고 오히려 평화롭게 공존하고 상생하는 게 필요합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오히려 저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거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하는 공동체 이론을 부름을 받았다는 그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 얘기하죠.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냐? 그죠? 다투거나 자랑하거나 강자가 위세를 떠는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17절이죠.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죠.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입니다. 먹고 마시는. 이건 뭐냐면 지금 음식과 관련된 문제죠. 음식 문제 가지고 다투고 이게 옳으니 그르니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모이고 그게 하나님 나라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사선 교리 문제라면 서로 용납하고 넘어가라는 뜻이죠. 오히려 우리가 평화롭게 공존하는 그러면서 이 평화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지 조금만 잘못되면 갈라지고 분열하는 거 이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평화를 위해서는 작은 것을 양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반복하죠. 15절이죠.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래서 그 대신에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20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21절 무엇인 내 형제를 꺼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하지 마라 하죠. 비판하고 분열하고 갈라지고 뭐 이러느니 참고 용납하는 게 낫다. 그것 때문에 뭐죠? 한 영혼이 실족하게 되고 뭐죠? 하나님 나라라도 공동전선의 어떤 뭐죠? 그 전선이 향해 나아가는 이게 분열되고 이건 더 안 좋은 결과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더 바실리아의 기도문이 있습니다. 전에 제가 예수원 갔다가 화장실에 이렇게 붙여서 너무 감동적이어서 그때 적어 왔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더라도 화평을 택하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의 친구가 될 것이다. 만약 네가 비판하는 자리에 서 있다면 하나님 나라를 건축할 수 없고 오히려 이를 파괴하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은 비판이 아니고 사실은 용납이고 평화로운 것. 사실 한 사람을 세우는 인격을 세우는 것도 그래요. 여러분 비판하고 말한다고 해서 잘 안 들어요. 그래서 항상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사람 고쳤을 게 아니라고 맨날 드라마에서 그런 얘기 나와요. 자꾸 안 변하고 막 그러니까 내가 비판한다고 내가 판단한다고 바뀌느냐. 사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용납하고 받아주고 지켜보고 시간을 좀 줄 때 스스로 자기들을 바꿔가는 게 오히려 그게 더 가장 빠른 길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건축할 수 없고 오히려 파괴한다라는 그런, 물론 진리와 비진리, 거짓의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야 되죠. 그건 선지자들은 그건 분명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어떤 그냥 단순히 개인의 취향일 때가 있어요.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뭘 더 중요시 여기느냐 이런 문제일 수도 있고, 그냥 단순히 어떤 정책적인 한 방향을 향해 가는데 이 정책이냐 이 정책이냐 이 길이냐 저 길이냐 이 문제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건 뭐예요? 더 중요한 건 평화라는 겁니다. 자기 위험 얘기하지만 뭐요? 안 받는다고 해서 그냥 잘라버리면 안 되고, 아니면 떨어져 나가면 안 되고, 그냥 그 상태 놔두는 거죠. 오히려 평화롭게 그냥 있는 게 우리는 더 좋다. 이게 오히려 사람을 세우는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7세기 그 도미니스 대주교, 우리가 좋아했던 말이기도 하는데, 이런 것만,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그리고 모든 것에는 사랑을. 그죠? 본질적인 것은 일치, 비본질적인 것은 자유. 정말 본질적인 것, 기독교에서 본질적인 게 뭐죠? 구원에 대한 신앙,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 뭐 이런 거죠. 또 삼위일체의 어떤 교리들, 뭐 이런 것들은 가장 본질적인 거죠. 그 외에 비본질적인 게 있어요. 그러면은 여유를 좀 줘라 이거죠.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예정론을 더 중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유의지를 더 중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요한 웨슬리와 그러니까 요한의 알미니안파하고 켈빈파하고 약간 갈등이 있었던 게, 그건 약간 비본질적인 겁니다. 그때는 뭐, 자유를 둬야 됩니다. 성서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도, 우리 기장 같은 경우는 약간, 성서는 인간의 문자이기 때문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이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계시하고, 하나님의 뜻과 본보를 나타내는 데에서는 오류가 없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일반 보수적인 한국교회는 뭐죠? 문자 그대로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기장과 예장이 갈라졌어요. 기장은 뭐죠? 야, 모세오경은 모세만 쓴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어떤 역시대적인 어떤 그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 말씀의 모음집이야 이렇게 얘기했고, 보수 쪽은 아니야 엄밀하게 그건 모세오경을 1.2획도 틀리고 썼다라고 하다가 기장과 예장이 갈라졌죠. 근데 제가 보건대 그것은 비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약간은 자유를 두고 서로에게 도전이 될 수가 있어요. 한 사람은 뭐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우위성을, 어떤 아주 강력한 우위성을 주장하는 걸로. 하나님 말, 또 한쪽은 뭐죠? 그 강력한 우위성이 잘못하면 완고한 바리새이주의로 가지 않도록. 그죠? 뭐 서로 간에 이런 것들을 찾을 수가 있는데 결국은 갈라서 버렸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기장과 예장은 더 이상 합류되기가 어렵고, 또 기장이 가지고 있는, 또 예장이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을 공유를 못하게 되는 지금 이런 형편이 지금 처하게 됐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좀 봐야 됩니다. 술, 담배 문제 같은 것도 여전히 신앙을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아니죠. 왜냐하면 이건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기록되어 있지 않고 어떻게 보면 미국의 근본주의가 19세기에 어떤 뭐 약간 청미도적인 그런 태도를 취하면서 나온 게 술, 담배 금지였던 거죠. 근데 유럽의 문화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에 어떤 신부를 만났는데, 이분하고 막 대화를 막 하는데, 이분이 막 이렇게 누구 빈민 사역도 하고 열심히 사랑 얘기하다 갑자기 눈물이 글썽글썽 하더니 뒤지더니 뭘 찾냐, 담배를 찾아요. 담배를 막 피는데 갑자기 이제 문화가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이쪽은 한국 보수계는 그냥 주초 금지 이렇게 하는데 거기는 너무 자유로운 그런 모습이죠. 그냥 큰 비본질적인 겁니다. 그래서 막 저 사람 신앙이 어쩌고 목회자들 만약에 제가 이게 술 먹는 모습이 사진에 찍혔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어디 교회에 청빙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받습니다. 저런 불경건한, 실제 그런 목회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런 얘기 있습니다. 무디는 이제 유명한 부흥 전도자죠. 근데 스펄전은 또 동시대에 또 런던에서, 대단한 어떤 복음 전도자이고, 어떻게 보면, 교회사 최고의 설교 왕자라고 불릴 정도까지
스펄전이 있습니다. 스펄전은 그런데 골초로 또 유명해요. 담배를 엄청 펴댔습니다. 오죽했으면 어떤 담배 가게가 이렇게 자기 가게를 PR을 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잘 피우는 담배를 파는 집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 담배 사가라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어느 날 이제 무디가 부흥회를 막 하다가 영국까지 갔습니다. 런던까지 갔다가 스펄전이 너무 유명하니까 스펄전을 만나러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문을 두드리고 딱 이제 만나려고 합니다. 근데 스펄전이 무디를 맞으러 나왔는데 놀랍게도 파이프를 문 채 나온 거예요. 갑자기 무디가 이렇게 깜짝 놀라도 이게 무디는 좀 미국의 경건주의 뭐 이런 게 좀 강하니까 예를 들어 근본주의 이런 게 강하니까 아니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담배를 핍니까?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스펄전이 장난스러운 미소를 지으면서 무디가 좀 배가 나왔나 봐요. 뚱뚱한 뱃살을 쿡 찌르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배 나와서 되겠냐? 이렇게 유럽은 오히려 나태나 이런 거 배 나온 게 더 심각한 죄로 보고 이쪽은 술 먹는 게 더 심각한 죄로 이렇게 술 담배 먹는 게 심각한 죄로 보였던 거죠. 근데 제가 얘기하는 게 그건 사소한 문제입니다. 근데 사실 제가 사소한 문제라고 했지만 이 사람이 심각한 문제죠. 그 사람이 있어서. 근데 역사적으로 보거나 이렇게 보거나 그것은 정말 사소한 문제입니다. 사소한 문제예요. 비본질적인 문제입니다. 그 정도에서는 자유를 줘야 됩니다. 나는 감당 못하지만 그런 신앙도 있구나라고 이렇게 받아들여야지 파문시키거나 잘라버리거나 이런 식의 문제들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단이 있는 반면에 이단이 아닌 게 있어요. 우리 시대도 많이 있죠. 그건 어떻게 보면 동성애 문제에 대한 태도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단순히 그냥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창조 질서에 대한 하나의 차이에서 발생하고 있어요. 이단이 아니에요. 이단 문제가 아니죠. 근데 이 문제 가지고 이제 예전처럼 한국 보수교회 측이 기장을 건드렸죠. 기장을 건드면서 어떤 이렇게 퀴어 신학인이 이렇게 동성애를 교회를 하고 이런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다라고 이단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건 잘못된 거죠. 창조 질서에 대한 이해나 그 정도 차이일 뿐이지. 물론 이쪽은 심각하죠. 저건 안 되는데, 저건 죄인데, 이쪽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문제는 좀 더 봐야 됩니다. 그냥 저는 비본질적인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냥 물론 심각한 문제이지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본질하고 비본을 자꾸 얘기하는 것 중에 사실 제가 사소하라고 자꾸 얘기하지만 사소하지 않아요. 전부 다 심각한 문제들입니다. 심각한 문제인데 바울 시대에 먹는 문제도 심각한 문제였어요. 근데 바울 보기에는 뭐요? 그 정도 차이는 용납할 만하다 이거죠. 그 정도 차이는 용납할 만하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가고 있다는 그것, 이게 더 소중하지. 여기에 있어서는 뭐요? 더 이상 이제 나가지 말라 이겁니다. 나가지 말고 평화롭게 공존해. 평화롭게 공존해야 뭐죠? 바꿀 기회가 있어요. 다시 수정할 기회가 있는 거죠. 그리고 어느 시대에는 다시 뭐요? 그게 오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음식 우상의 이런 문제 같은 거 제가 얘기를 했지만 이 문제가 우상 제물에 대한 문제가 심각해진 때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보세요. 요한계시록에 7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우상 제물 먹는 문제였습니다. 교회사가 어느 정도 시대가 가기 시작하면은 바울의 자유함을 안 받아들여요. 이제 바울의 자유함 안 받아들이고 우상의 제물은 먹지 말라고 아주 엄격하게 이렇게 나갔던 때도 있어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거죠. 그때는 뭐예요? 이렇게 우상 제물에서 오히려 굉장히 단호한 태도를 취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더 근데 힘을 발휘하고 또 중요했던 때이기도 했던 것이죠.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용납입니다. 용납. 서로 받아들이고 내가 옳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게 항상 옳은 것만은 아니에요. 어느 순간엔 뭐죠? 잘못될 수도 있는 거고 또 내가 옳다고 얘기하면서 내가 그대로 또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용납이 어려울 땐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겠죠. 주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도 서로를 어떻게 사랑했어요?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죄인이죠. 용납할 수 없는 죄인. 물과 기름처럼 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지 않고 막
그릇된 양처럼 그릇된 길로 나아갔던 그 모습인데 그것을 끝까지 받아주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품으셨던 게 그리스도의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용납했으니 뭐죠? 너희도 이제 다른 사람을 좀 용납해라 이거죠. 너희가 아주 막 무식하고 무지하고 엉뚱한 길 가면서도 막 확신이 차가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냥 봐줬다 이거죠. 그냥 끝까지 지켜봐줬다 이거죠. 돌아오길 바라보면서. 근데 결국 그게 너희를 돌아오게 만든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에 안게 해줬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너희도 똑같이 너희도 세상을 바라볼 때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좀 바라보라는 거죠. 분명히 죄는 저 길이 아닌데라고 느껴지는 게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죠? 가혹하게 잘라버리고 정죄하지 말고 뭐요? 품고 기다리면서 시간을 좀 가지라 이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온전히 인도하실 것이고 그 믿음으로 좀 받아보기를 또 그 사랑 안에서 우리들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부름 앞에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용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